오늘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는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을 짓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면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 또 은혜 말씀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시대의 나침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시대의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 또 영적인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침반은 방향성, 나팔수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로 사람 살리는 또 경고하는 나팔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2장에 이제 왔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신약의 바울 같은 굉장한 이 학식이 아마 뛰어났던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가에 의하면 시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공자, 위대한 석학들이 일어나고 또 서양에서 지금 이 고대 건동에는
예레미야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은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인식과 그 지식에 있어서 그 탁월한 탁월성을 가진 이 말씀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 언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제국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진정성이 담겨 있고 또 호소력이 짙은지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 설교나 또는 이 가슴에 어떤 와닿는 어떤 바깥에서의 군중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대단하다 이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읽을 때 첫날 말씀드린 대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맥락을 왔다 갔다 할 텐데 맥락 속의 중심을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절규의 호소 이런 것들을 쫙 깔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2장도 그런 내용이 쭉 아주 이게 과거와 지금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데 하나님은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딱 두 가지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멸망이다. 멸망이 오고 있다가 아니고 멸망이다. 그 이유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시네. 지금 아수르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밑에는 애굽이 남아 있는데 무슨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바벨론을 들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끓는 가마를 쏟아붓듯이 그렇게 멸망시킨단 말이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에 70년 잡혀가는 게 내 뜻과 계획이야. 그러니까 잡혀가.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확실하게 살구나무 환상까지 보면서 예레미야도 지금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 내가 지킨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성취의 환상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온 겁니다. 2장에 오자마자 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냥 허튼 한마디 설교 오늘 한 번 설교로 끝내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데 거기에 70년 포로로 확실하게 가서 잡혀 살아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기름 부음 왕 고렛을 통하여 다시 돌아온다. 이 맥락이 분명합니다. 분명.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귀에 정확히 말을 해라. 그리고 4절 끝에도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완전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수의 역할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부터 쭉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 정말 그 처절한 그 땅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더니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는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하게 해먹고 제사장들은 콧방귀를 탁 끼면서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이래 했는데 이제는 뭐 여호와 이름도 안 갖다 붙이고 설교 때 뭐 예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 거를 지금 8절까지 계속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요. 제사장들은 다 타협하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 이 시대에 나팔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나팔수 역할을 신천지는 지금 번데같이 코로나 때 그렇게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 시내 곳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또 그것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나쁜 짓 해도 또 구원파가 왜 그렇습니까? 나쁜 짓 해도 그냥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켜도. 그러니까 나침반 역할이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방향성 상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돌아와. 스스로 웅덩이 파면 안 돼. 나침반, 이 시대, 이 영적 혼란기에 나침반 역할을 이스라엘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침반. 여러분 꼭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성 상실했어요. 전부 이 땅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누리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는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조금 뭐 물질이 생기거나 조금 기분 좋으면 그냥 예배도 또는 기도도 다 내팽개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시대의 나침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큰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책임 있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 있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 책임이 있다, 책임적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복음을 다시 재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게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방인이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실탄이다 이게. 뻥깍 아니에요. 뻥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 외치는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전하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데 앞장섰지만은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구나. 그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책임 있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랬다면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6절에 또는 8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요즘 어린 아이들 말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개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불신했어요. 불신. 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지금은 전혀 정명해 보이지 못하는.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이 바알이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과 아스타롯이 고대 근동에 그 가뭄이 많고 광야 땅의 사막에 서로 하늘에서 뻘짓거리하면 그 땀을 흘리면 그 땀이 비가 돼 갖고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풍요의 신으로 이 풍요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맞바꿔 가지고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관리들, 선지자들 누굽니까? 종교계 아주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할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은 개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치 못했다. 책임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존재 증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는 그래도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좀 없어도 본 것은 없는데 미래에 이렇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6만 개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뭐 누구를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때, 책임 있게 증명해 보일 때 자녀들이 돌아오고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교훈, 책임 있게 하나님 증명해 보여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혼합주의, 개인주의가 신앙 세속화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개인주의는 극단적으로 자기만 바라보는 거,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겠다 말씀합니다. 요것들 안 되겠다 이거. 지금 5개 가지고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막 혼용시켜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지금.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막 불러왔어요. 하늘을 땡기려 가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것들 봤지. 11절 끝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다 바꾼다. 이것들이 내가 만든 거를 섬기고 앉았고, 만든 하나님은 지금 개무시하고, 너 하늘 너 깜짝 너 놀라라. 알았지? 심히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리고 혼합주의를 지금 막 질타하시고 13절에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꼭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거. 이것도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찾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불편한 걸 감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죄를 불러왔다. 죄악의 결과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만큼 안 좋은 건데 그 죄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섞어버리는 거,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신앙을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주범. 여러분 신앙의 세속화의 주범, 그러니까 복음화로 가는 게 아니고 타락한 주범은 전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도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거나 덧붙이는 걸 하나님 극도로 싫어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 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석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도 뭐 다른 걸 막 끄집어 가지고 예화를 많이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지금 본문을 충실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막 그냥 자기 입장만 막 들어놓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그 계속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영적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혼합주의,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속화시키는 세속화의 주범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새롭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